것과 구별된 칭찬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칭찬받는 것 우리가 싫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받은 칭찬 가운데 과연 우리가 받은 칭찬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또 무엇 때문에 받는 칭찬인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충성했던 것에 대한 칭찬은 우리가 가장 기뻐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칭찬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오늘 22절의 말씀 우리가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에 대한 칭찬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을 지켜낸 것에 대한 칭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22절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셨겠지만, 인자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멀리하고 미워하고 욕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과 구별된 일을 내가 고집하기 때문에 받은 욕이고, 세상 것과 구별하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미움을 받았을 것이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산상수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의 5장에도 오늘 8가지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8복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가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았거나, 또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그렇게 그들이 우리를 두고, 또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업장도 제가 전에 신촌 살 때 보면, 신촌의 그 공덕동 노타리 보면 에베네셀 본사 건물이 거기가 있거든요. 신원 에베네셀. 근데 거기는 옥탑에 우리 뭐 교회 건물 만한 그런 옥탑이 이제 세워져 있어요. 본사 건물인데 거기다가요,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옥탑에다 큰 광고물을 설치해놓고 본사 건물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주일은 쉽니다. 에베네셀의 신원 에베네셀 회장이 철저하게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쉰다고 하는 본사 건물에다가 그 빌보드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그걸 써놓으니까 많은 언론인들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게 유별나게 왜 저렇게 옥탑에다가 저렇게 주일은 쉰다고 써놨느냐, 그것 때문에 많이 지탄을 받았어요. 그러나 결국 그분은 굽히지 않냐고요. 신원 에베네셀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꼭 예배를, 사업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직원들이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말 소문난 믿음의 기업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욕을 했죠. 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잘 지켜주심으로 신원 에베네셀은 건강한 그런 사업장으로 지금도 잘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세상 가운데 가서 사람들을 만나도 이처럼 말씀같이 예수로 말미암은 미움받고 멀리 거리를 두고 욕을 당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욕을 우리가 먹는다거나, 아니면 거리를 둔다거나, 아니면 미워한다거나, 그러면 제 자신에게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거리를 둔다,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내 자신에게 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이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된다면 그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을 꼭 믿으시고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욕먹겠구나,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겠구나,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붙이실래요? 예, 같이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를 잘 믿으면 오늘 말씀처럼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요, 오늘 이런 미움을 받는다거나 또 사람들이 나를 거리를 둔다거나 내가 욕을 먹는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런 각오만 있다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들춰보면 우리나라도 위대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이 독립문에 가면 이제 독립투사들이 갇혔던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데리고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뭐 3.1운동 때라든가 이런 일에서 많은 나라 위에서 생명을 걷던 분들이 거기 기록으로도 남겨져 있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요. 거기가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이 나라 위에서 생명을 걸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사각오하고 나라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을 거기 잘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약 도옥되어져서 한 번만 당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부인을 한다면 당신은 살려줄 수 있다 그러는데 철저하게 나는 아니요. 나는 결박당할지라도 나는 죽을 것을 각오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예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며 신앙의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바른 듯이 오늘 말씀처럼 미움을 받고 멀리하고 욕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이 믿으시고요. 세상 사람들 하는 것 똑같이 하면 무슨 욕을 먹을 일이 있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내가 똑같이 행동으로 옮기면 무슨 미움을 받겠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더 찾아보실래요? 뒤로 넘기셔서 우리 32절이죠. 32절. 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느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서요.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 만일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 하는 사람들의 세상 짓을 똑같이 하다가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아멘. 왜? 내 믿음이 그들에 비춰봤을 때 그들에게 볼 때는 자기들이 미워할 만큼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이 증거입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바울 사도처럼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이런 결박 안에서는 어떤 외적인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미움, 멀리함, 욕받는 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믿음 지키려고.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자, 22절로요. 28절까지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는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 외에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늘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게 부득불 자랑할 만한 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다면 오늘 예수 때문에 핍박당한 거,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은 거, 예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었다든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있다면 이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칭찬이 있을 줄을 꼭 믿으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위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또한 현재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사업장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이나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데 나는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요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는데 생각해보면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러는데요. 여기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자기가 믿었던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교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있었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다녔던 교회 성도들에게 수없이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유대교는 예수 믿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사니까 예수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 중심으로 행동하고 예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믿었던 유대교를 떠나더니 저렇게 이단이 되어져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지 못하는 이상한 것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듣지만 이상한 전한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고집스럽게 우리가 가졌던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바울 사도를 수없이 40에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39번을 5번을 맞아요. 45, 4, 46, 160번에서 4번만 5번 빼면 뭐예요? 155번 매를 맞았다는 얘기. 근데 지금같이 그렇게 매를 때린 것이 아니고 전에 우리 보셨지만 사극 같은 거 보면요. 십자가 같은 데다가 탁 손발을 묶어놓고요. 이렇게 큰 걸로 그냥 때문에 엉덩이가 그냥 불이 나게 맞잖아요. 그런 매를 수없이 맞았으니 기절할 정도로 매를 맞았다는 거죠.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자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그 말은 결국은 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낸 것처럼 그렇게 기절을 했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세상 것과 구별된 칭찬은 바로 우리가 예수 때문에 오늘 시간 말씀과 같이 고난을 받는다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반드시 이건 우리 주님께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고 위로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예, 같이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에 대한 칭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처럼 바울 사도 수없이 결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여러분 이 위로 받으세요. 사랑하는 딸아, 시대적으로 참 어려우니 너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니 이제는 반드시 세상 밖에서도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시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으세요. 아멘.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제 24년도가 여러분에게 그날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권찰님도 감기로 인해서 지금 거의 목이 부어갖고 말도 못할 정도인데 그래서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이렇게 귀한 자리 지켜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게 바로 인자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왔으니 이게 칭찬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 칭찬이 여러분과 제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꼭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3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오늘 본문 6장 23절입니다. 자, 23절 같이요.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겠죠. 그날은 어때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날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상이 있을 것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이날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날에 반드시 보상하실 것을 꼭 믿으시고요. 그날에 다 보상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가는데 아무 보상받을 것도 없다 그러면 형편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도 요즘 계속해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계속해서 이제 걱정인데요.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 자리 지키는 걸 보면서 그날에 반드시, 왜요?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했으셨으니까 반드시 그날에 하늘에 상이 있고요. 그날에 기쁨이 있을 줄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만만치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좀 쉬고 싶고, 내가 좀 이렇게 어려울 때 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좀 내 하는 일들을 좀 부여하기 쉽고, 그런 일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안 돼 라고 거절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다 위로받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람 하는데 나는 못할 수는 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거잖아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람 하는 거 나 못하는 거 없어요. 저 사람 먹는 거 나 못 먹는 거 없어요. 다 먹어요. 그런데 내가 안 하는 거야.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분이 싫어해서. 그분이 하지 말라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결정적인, 우리가 그날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그날에 꼭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거절할 거 거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등등 이런 것을 다 참아내는 것, 우리 주님이 그날에 칭찬하실 줄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4장 3절 주세요. 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 300데나리나 더 되는 값이 엄청난, 그래서 요즘 우리대로 하면 1년 연봉을 단번에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300데나리오라는 이 큰 엄청난 가치 있는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한번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한번 말씀 보세요. 14장 9절이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칭찬 중에 가장 큰 칭찬이, 지금 내게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던 이 여인의 혼신을 너희들은 어디에 가든지 복음 전하면 이것 또한 같이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당신의 장례를 예비했다고 하셨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나는 이제 너희 곁을 떠나게 될 텐데, 내게 지금 베풀고 있는 이 일은, 내게 지금 기회 있을 때 했던 이 일들은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같이 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요, 기회 주어졌을 때 칭찬받을 일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수없이 하는데, 그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 오늘 말씀 보시면서요, 바울 사도는 그래요. 로마서 14장의 8절을 보니까 사나 죽은 나는 주님의 것이라, 이제 내가 살아도 나는 주님의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에 이런 단단한 결심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은 목사님들에게 정말 부러울 만한 그런 목회자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왕의 신앙생활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본받으세요.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참 우리 장로님들 대단하셔. 우리 장로님들처럼 신앙생활해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큰 칭찬이 있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너무나 23년도에도 잘해 오셨고요. 이제 24년도에도 잘 하실 건데 우리 교회가 이처럼 작지만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아낌없이 서로 이렇게 베푸는 모습 보면 참으로 감사를 드려요. 제가 작은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요즘도 지금 몸이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저는 어제부터 이제 우리 총회 신년 할애가 있었고요. 그래서 할애를 마치자마자 이제 영성대회가 지금 내일까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총회가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제2교단으로 이렇게 크게 성장이 되어져 가지고요. 교회만 해도 뭐 거치 이제 만교회가 다 됐어요. 한 25개가 부족하대요. 만교회에서. 엄청나지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00명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지금 영성대회를 하고 있어요. 백석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먹고 마시고 또 자고 뭐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잠깐 제가 저녁집 예배 때문에 지금 올라왔는데요. 예배 마치고 다시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임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수없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편하려고 하면 수없이 편해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만약 수요예배 한번 빠지면 편하잖아요. 수없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편리함을 놔두고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주님 전에 나가서 오늘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내 자리 지켜야지. 이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힘을 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24절 한번 더 보실래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는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자 여기 지금 그동안 말씀 22절 23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반대로 바꿔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부요한 자여 그랬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나만 잘되고 나만 기쁘고 나만 부자되고 이렇게 해서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부자들이 대개 부를 가장 신뢰할 만한 보장책 중에 하나가 바로 베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같이 사귀어 보면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커피 대접하는 걸 못 받고 한 번이라도 그런 일에 앞장서는 걸 못 봐요. 그러면 아이고 옆에 사람들이 저러니까 부자 됐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하루아침에 그 생명 걷어가 버리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오직 성경이 말하기를 네 것이 되겠냐고 네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그것 생명 얻어가 버리면 그건 누구 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부유한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부자 되는 건 축복이에요. 하지만 이 부유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베푸는 데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기 기록된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우리 30절이요. 같이요. 시작. 30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자 31절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부유한 것을 실천으로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사정을 알고 형편을 알고 그럴 때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라도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말 한마디가 내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큰 위로가 우리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힘을 실어주는 그런 축복의 귀한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같이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거, 구제하는 거 여러분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하셔야 돼. 저기 말씀 보니까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다. 이 말은 결국은 나의 전부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로 희생하고 구제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꼭 해야 되는 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구제를 한다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베풀어야 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 믿는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라고 그러셔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당신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이렇게 하시면 누가 영광 받아요? 예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할렐루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섬기는 양문 교회 가운데 우리 예수를 잘 믿으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인자로 말미암아 욕을 먹거나 미워하거나 멀리하거나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으면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당신을 이렇게 베풉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핍박을 해도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아무리 그래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반대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요, 여러분 상대가 내게 해를 끼치면 나는 그보다 더 강하게 해야 내가 이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가 내게 그렇게 하면 나는 그분이 그렇게 말할 때 그분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화를 누그러뜨리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45절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죠.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제가 꽤 오래됐습니다. 6,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기억 속에 우리 간호박산에 요양원을 이제 개원 예배할 때 목사님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조중현 장로님이신데 우리 위에 요양원을 하시려다가 결국 여기서 못 하시고 우리 안양 역 쪽에 가까운 데 이제 개원하신데 금강 빌딩이라는 곳인데 지금도 거기 계세요. 네, 거기서 이 본문의 말씀 우리 45절의 말씀 가지고 그날 설교를 했거든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이분도 참 선한 중에 많은 일들을 하셔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요양원을 하시게 되면 뭐 그동안도 계속 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더 확장해서 그렇게 큰 사업장을 새롭게 개원하시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사실 어르신들을 모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치매 걸리시고 또 이렇게 등등 이렇게 몸이 좀 성치 않으셔서 스스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도 욕을 먹는 일이 수없이 많대요. 그런데 이렇게 간호하신 분들을 보면서 간호하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해해야 될 분이 많아요. 사람들이 저희들 이렇게 욕할 때 저희들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문을 안 잠궈 놓으면 자기들이 잠깐 피곤해서 좋은데 그 어르신들이 그냥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어르신들이 막 행방불명되게 난리를 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르신들끼리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워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의 손발을 묶을 경우도 있고요. 자해하는 경우도 있대요. 스스로 자기 몸을. 그러니까 그냥 손을 침대에다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자식들이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식들은 그래도 우리 부모를 거기다가 그래도 안전하다고 믿고 맡겨드렸는데 와서 손을 묶고 있는 걸 모습을 보면 지금은 뭐 코로나니까 뭐 직접 못 들어가지만 그때는 이렇게 다 들어와서 면회를 했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욕을 먹고 그러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워해서가 아니고 어른들을 학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상황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랬어요. 선으로 심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드시고 어려웠을 때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잘 살펴드리세요. 그렇게 공경하고 살펴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한 중에 선한 일을 하려면요 수없이 많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인내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반드시 우리가 선으로 행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라고 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멀리하고 욕을 먹고 그리고 미움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 주님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꼭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려움 중에도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24년도 우리에게 축복의 해가 떠오르는 줄로 믿으시고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